할렐루야. 우리 오늘 새벽 기도회 25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새 호흡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지를 적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갈망하고 열망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 헛된 우리의 욕망과 마음들이 낮아지고 또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에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뺄 것들은 또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은 온전히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송가는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원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빛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6월절에 귀한 말씀을 또 해주셨죠. 그리고 초막절,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3대 절기 중에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절기에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초막절에 대한 배경을 좀 알면은 우리가 좀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명의 빛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와닿지 않으면 빛이라는 것은 요즘에는 예전 같으면은 참 새로운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은 어디나 이렇게 둘러보면 전기불 빛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초막절에 대한 의미를 좀 알면 좋습니다. 말씀의 배경에는 이제 성전 중심인데 성경 중심에 보면은 이제 애굽의 출애굽기에 그 구원의 불빛을 나타내라고 횃불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의 두 가지의 이 자연에 대한 포인트는 물과 빛입니다. 물은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물을 실로암 못에 떠다가 이렇게 쏟아붓잖아요. 시각적인 거. 예수님은 참 시각적인 교보제를 잘 활용하셨다. 그리고 이 감각적인 거.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먹는 걸로 이렇게 기억나게 좋게 해주셨죠. 오늘은 세상의 빛입니다. 성전에 불타오르는 빛도 빛이지만 초막절은 사실은 천막을 치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지냅니다. 6일 동안 지내는 날인데 하늘을 이렇게 누워서 천막에서 자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럼 하늘에 이제 별이 보이게끔 조금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빛나는 빛을 보고 또 수많은 하늘에 깔려있는 별을 보면서 자신의 자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펼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초막절에는 이 하늘에 있는 별도 이렇게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이 이제 초막절을 아주 중요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제 주택을 질 때 계단식으로 이렇게 짓습니다. 계단식으로. 네. 왜냐면 요 공간마다 천막을 짓고 또 초막절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뭐 계단식으로 짓지 않아도 우리나라 베란다처럼 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계단식으로 짓는 이유 중에 큰 것은 하늘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빛이 이 별빛을 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 물, 빛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곧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곧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곧 어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은 어둠으로 이렇게 형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제 묵상을 해보는 것이,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것이 성경에 어떤 의미로 나오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빛은 창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보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태초부터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빛을 받음으로 이 복사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이 이제 전이가 되고 또 생명이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빛이 하는 역할이 생명을 이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면 이 땅에서 우리는 작은 존재이지만 이 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의 빛이 된다. 밝게 빛나는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또 빛을 따라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 생명의 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존재 가치로도 이 빛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 불기둥을 통하여서 이 야간에 따뜻하게 이제 온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빛은 또 온기도 있잖아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또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불기둥은 그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어둠을 밝히기도 하지만 사막의 또 광야의 들짐승들, 또 이 이집트에서 또 찾아오는 이 바로 왕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곧 빛은 승리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빛에 대해서 어떻게 또 성경에서 고백하십니까? 이제 또 생명의 빛은 이사야 말씀해 보듯이 다음 시대에 다음 세대에 남겨진 씨앗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희망,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빛은 이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성전을 밝히는 횃불과 같이 우리 삶을 밝히시는 빛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사실 이렇게 한눈에 탁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가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어렵잖아요. 근데 자주 나오는 단어가 판단하다, 이 말씀과 그리고 보내시다, 이런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판단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보내시다라는 단어가 중요할까요? 보면 끝에 나오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우리가 창조의 원리를 알고 또 생명의 원리를 알고 우리 삶의 목적을 찾고 또 존재 가치를 알며 방향을 잘 따라가고 또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마음이 또 침침한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존재 가치와 온전한 목적이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아는 것,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하시고 어려움도 주님을 알아가는 도구, 또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도구가 되게 달라고 기대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이 빛과 물이 이 땅에서 사라지면 우리는 전혀 살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나약한 인간인데 참된 생명수와 빛이 되신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감탄하며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